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요한계시록 15장은 새로운 장면을 소개합니다. 일곱 천사가 나타나는데 각기 일곱 재앙이 들어있는 일곱 대접을 가지고 이 재앙은 반역한 인류에게 쏟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곱 천사가 재앙을 쏟기 전에 이 장은 그 재앙들의 의미와 시기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11절은 마지막 일곱 재앙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된 자들만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은 마지막 재앙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인 까닭은 일곱 나팔 재앙 다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팔 재앙은 예비적 심판이었고 더 엄한 심판 재앙이 올 것을 예고했습니다. 나팔 재앙과 마지막 재앙 사이에는 언어의 유사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두 시리즈는 정확하게 같은 것들은 아닙니다. 그 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나팔 재앙 동안에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하늘에서는 그리스도의 중재 사역이 지속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재앙은 복음 전파가 마쳐지고 하늘 성소에서의 중보가 끝난 후에 부어집니다. 이 책은 이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둘째, 요한계시록 15장 8절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언어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때에 광야에서 있은 성막의 봉헌식과 솔로몬 성전의 봉헌식에서 온 것입니다. 이 두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건물을 가득 채워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러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들어오지 못하면 성전 안에서의 중재는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8절은 이런 뜻을 반영하면서 일곱 재앙이 내려지기 전에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이 종결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기회의 문은 마침내 닫힐 것이고 각 사람의 운명은 결정될 것입니다. 셋째, 나팔 재앙들은 그 범위와 효과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재앙들은 사탄의 나라의 일부에만 영향을 끼칩니다. 3분의 1이라는 구절이 이 본문에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나 일곱 재앙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 재앙들의 범위는 분명히 전 세계적입니다. 계시록 16장 3절에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라고 하는 진술을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나팔은 역사의 장구한 기간, 즉 1세기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포함합니다. 상대적으로 긴 기간이 그 나팔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곱 재앙에 관해서는 예언적 시간의 틀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재앙들은 역사의 끝에 재림 전에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인류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사실 마지막 일곱 재앙은 일곱째 나팔의 시간 틀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러한 예는 여호수아 6장에 기록된 여리고 전투에서 좋은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여리고 성을 돌면서 행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곱째 날에 그들은 일곱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 일곱 행진 후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을 때 여리고 성은 무너졌습니다. 이 사건은 나팔과 인해관계를 가장 잘 예증해 줍니다. 마지막 일곱 재앙은 일곱째 나팔의 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일곱 재앙은 열국의 분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려졌습니다. 일곱째 재앙으로 인하여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7 재앙을 두려움 없이 이해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